저녁 예배 안 드릴 때는 뭐 하십니까? 각자. 예. 그 친구들한테도 제가 웬만하면 저녁 예배 드려라 얘기하거든요. 그냥 주로 보면은 이제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저녁에 그냥 각자 영상기기 하나씩 붙들고 말도 없어요. 그냥 각자 조용히 각자의 공간에 이제 가가지고 영상 보다가 이제 날 새는 거예요. 이제 하루 그냥 지나가는 거죠. 저녁 시간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루를 이제 한 주간이 주일의 출발이잖아요. 이 출발하는 이 시간에 그래도 기도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고 또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에 대한 소망함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영상과 함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또 기도하고 출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도 더 생기고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이 시간 더 말씀 가운데 새해 먹고 나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특히 이제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한 권인데 이제 평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요. 하나로서 이제 연결돼요. 느헤미야는 포로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행했던 것이 먼저 성벽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한 일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먼저 와서 이 성벽에 대해서 건축하는 이 내용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벽에 대해서 건축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요, 이 무너졌던 것을 수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무너진 것 수축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테두리로서 함께 하시고,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울타리로서 보호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육적인 울타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울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도요, 영적인 그런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 이 성경에 있어서의 내용들은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육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에 비춰 보아서 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온전한 의미성을 발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서요, 그 북쪽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 뭐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들 사람들, 무리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포로로 갔다가 귀한 민들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는 그냥 알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그 예루살렘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던 곳에 주권적인 나라와, 그러니까 그 공동체, 어떤 완전한 주권은 아니지만 제한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제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해해야지만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이 중수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듣고, 또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라는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심히 이제 분노하고 이야기하는 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음 때에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라고 합니다. 우리도요, 무너진 거 중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방해들이 있어요.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인들은요, 요거 준비하고 요렇게 계획해야 하고 세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그 계획과 더불어서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특히 이제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성벽을 수축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예루살렘에 먼저 성벽이 구축이 되어야지만이 나머지 것들,
예? 영적인 부흥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 자체를 함에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방해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 가지고 성벽이 건축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상황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전함을 지킬 수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했던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약속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한번 먹고 살고 우리 가정 먹고 살자 했던 사람은 바벨론의 페르시아에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겨진 사람은 육적으로는 편한데 그들은 이제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신앙의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많은 부분 그 초창기에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왕국 멸망하고 남왕국 멸망하고 나중에 보게 되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때 계속해서 흩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흩어진 이들 중에서 그 심지어 흩어진 이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중국으로도 가고요, 에티오피아도 가고요, 러시아도 가고요. 많은 부분 그들이 이제 흩어져가는 과정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러시아는 이제 나중에 러시아 쪽은 나중에 그 러시아로 이제 그 갈 때는 2차 대전 때 그때 흩어져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핍박받으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많은 이들을 좀 받아줬거든요. 그 러시아가 이제 독일하고 적대 관계에도 있었기 때문에 받아줘요. 이렇게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지면서 살았지만 그래도 민족의 정체성.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얼마나 오래돼 갔냐면요. 유대인들은 그 TV에서 언젠가 보니까 중국 외모는 중국 사람인데 말과 이제 행동하는 것 자체가 행동과 습성 자체가 유대인인 거야. 말도 많이 이제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이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우면서 정신은 유대인인 거예요. 생김새는 중국인인데 이런 것들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거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생활을 하는 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라고 많은 이들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방해도 생기고요. 뭔가 이제 임계점 물이 이제 99도에서 1도만 더 끌어올리면 뭔가 이제 물도 끓고 계란도 삶아 먹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들 1도만 더 끌어올리면 되는데 계란이 익질 않아. 우리 상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 1도만 좀 끓이면 되는데 뭔가 이 폭발력을 가지고 그동안 좀 이제 기도해 왔던 이 모든 것들 그래도 우리가 10년 넘게 그래도 기도에 쉬지 않고 왔잖아요. 10년 넘게 기도에 쉬지 않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그 육적인 부흥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래도 힘들지만 날마다 성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자리 지키고 기도했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부흥의 역사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부어주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교회든 개인이든 간에 요 1도만 좀 끓이면 뭔가 폭발적인 거. 그 우리 교회에서의 이런 저는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1도가 끌어올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숫자의 부흥을 이제는 좀 기대하거든요. 그동안 우리끼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해 오셨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양적인 부흥 또한 이런 우리가 그동안은 많은 부분 자연 증가에 의해서 이제 교회 부흥을 유지했잖아요. 학생들 크고 애 낳고 결혼하고
이게 지금 자연 증가에 거의 의존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래도 결혼해가지고 다 그냥 집 나가지 않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왔으니까 예? 교회가 그래도 있고 예? 청년들 뭐 대학 가면 다 집도 나는데 그래도 예? 민준이 그래도 예? 왔다 갔다 돌아서 이제 교회에 있어서 조금씩 이제 제가 어디로 아까 잠깐 예배 시간 저기 30분 11시 반으로 헷갈리는 거 아니지? 제가 잠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자리를 차지해 가는 거. 어쨌든 수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뭔가 교회에 오면 좀 기대함이 생기고, 예? 교회 분위기가 뭐 어제 나온 일이랑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기대함과 소망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교회는 수적인 부흥, 예?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 재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부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재정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거든요. 이제는 수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말 더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행할 수 있도록 이 수적인 부흥 자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주실 줄 믿고 이제 간구하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요 조금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성벽을 수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1도 20도에서 뭐 99도 가는 게 이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얼마 안 남았잖아. 많이도 아니고 딱 1도만 좀 더 끓이면은 뭔가 이제 그 폭발적으로 시너지가 딱 뭐라고 비유할까요, 이거? 옛날에 사이다 딱 흔들다가 병뚜껑 딱 터지면 딱 폭발해가지고 샴페인 터뜨리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뭔가 폭발이 나타난 이 임계점 자체, 엔진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운동하면서 거기서 엔진 내에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 폭발할 수 있는 그 온도 자체가 또 분명히 있잖아요. 그 온도가 돼야지만 폭발하는 것처럼 이 임계점을 이걸 넘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 임계점이 나중에가 아니라 좀 오래 좀 이걸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9도에서 쭉 하다가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 마지막에 요 1도만 조금 해서 더 힘써서 마음의 중심 두면 되는데 그 0부터 99도 가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힘들거든요. 그 나머지 그 1도의 희망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감당하는 거. 근데 이 마지막 1도가 정말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그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이 마지막 1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동안 해왔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더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해서 이전의 행동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정말 쓰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벽 재건하냐고 정말 힘들었지만 이 성벽이 재건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육적으로 이제 안전함이 보장되어야지만이 성전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10절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이다 하고 한편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돌아와서 수만리를 이제 건너서 왔는데 이거 지금 이제 날릴래니까 짐 주고 날리려고 하다 보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성벽 나를 수 있을까? 공동체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다 보면 이거 우리 못합니다. 그동안 해봤는데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성벽을 수축함에 있어서도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있게 되고 또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겁주려고.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가가지고 모든 거 다 그냥 쓸어버릴 거야. 그거 멈춰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은 이제 방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방해가 생기고, 기도하면 안 할 때보다 일이 뭐 더 힘들어지거나
기도만 하려고 하면 뭐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이제 몸이 아프기도 하고 안 바빴었는데 계속 바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는 현상이 나타나면 아, 이 중요한 이유구나. 이 사단이 막고자 하고 싶을 정도로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요것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됩니다. 예? 사단도 그냥 알아서 냅둬도 그냥 그 지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사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항상 저 인간 또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 항상 사단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교회도 그렇고요. 다 자고 있으면 예? 파수꾼들의 역할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거든요. 계속 볼까요? 원수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계속해서 충동질하고요. 12절 보면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인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방해자들이 와가지고 그 귀한 공동체, 귀한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 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한테 와.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뭐 이렇게 성벽 짓는데 고생하고 있어. 고생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이 이제 10번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감당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마음먹은 대로 그냥 계획한 대로 척척 이루어지면은 사실 그것도 한번 좀 의심해 봐야 돼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물론 하나님 원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 90% 이상은 항상 방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방해는요. 하나님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그와 같은 일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 교회도요. 예? 이 성벽을 재건해야지만 이 사단의 공격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기도함으로써 성벽 재건하는 거예요. 다 무너져 있어. 기도 안 하면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져 있는데 이 무너져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하지 않으면 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있으면서도 이게 사라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긴장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긴장해야 되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긴장해야 돼요. 요점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도 뭐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이 파수꾼의 심정, 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으신데 그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응책을 이제 이야기해요. 13절부터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적들이 온다는 소문을 싹 들으니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 평민들이죠.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주를 기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해라. 주의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의 두려운 생각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그 주의라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들. 정말로 될까? 이거 가능할까? 예? 말씀 믿고 의지하는 것 자체, 예?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들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내 마음속에 의심하는 부분들, 예? 그 부분이 항상 삶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두려움의 요소는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얘기는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 했던 것 같은데 두려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되게 성경적이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두려움의 요소는 스스로 만들어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수적인 부흥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15년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 앞으로 15년 하면 얼마나 더 생기겠는가.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확률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거 하다가는
정말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하실 줄 믿고 입술의 고백 자체가 정말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누리고 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싸우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것 자체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교회의 영적 싸움, 또 목회자에게 영적 싸움, 여러분 개인의 영적 싸움, 다 사업체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 있어요. 아니 사단은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단은 먹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을 흔들 수 있을까? 어느 부분을 흔들어야지만이 절망하고 넘어지고 약속의 말씀 생각하지 못하게 할까? 이거 끊임없이 이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걸 연구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이제 방비를 해야 되겠다. 또 기도해야지만이 영적인 능력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으면 축구공 되는 거예요. 축구공. 사단이 뻥뻥 차면 그냥 차는 대로 날아가. 이쪽에서 차면 저쪽으로 날아가고. 예? 영적인 기초 체력, 능력. 이게 있어야지만 사단이 하나님께서 대적할 부분들을 대적하고 피할 때는 피하지만 대적할 때는 또 대적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이 그냥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해가 있잖아요. 동서남북 방해가 있어요. 이 많은 방해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하는 것은 주회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 성벽을 쌓고 방비해야 되는 이때에 사방에서 영적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지금 이 느헤미야서 말씀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랑 지금 내가 지금 성벽 쌓는 것도 아닌데 읽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방비가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 가운데서 주변의 적들, 주회를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분명히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계속 두려워져요. 지난날의 경험을요, 두려움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 세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두려움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피하는 삶이 아니라 싸우는 삶을 사는 거죠.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일을 하고 병거를 잡고. 그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네? 낮에는 또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성벽 재건하는 일이요, 이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벽이 재건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와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에 이후에 내 안에서의 온전한 성전이 더 세워지고 나아가는 이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니까 동서남북에서 막고자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적인 방비라는 것이 정말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한쪽에서는 일하고 한쪽에서는 무기 들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른 자는 각각 한 손에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들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그러니까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일일이 막 뛰어가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들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교회도 교회 부흥도요,
교회 부흥 자체가 결국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의 중심과 주체가 되는 것이 예? 사람입니까? 사람? 예? 교회가 사람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고요. 믿음의 가정으로서 이 만약에 가정도 사업체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온전한 가정, 온전한 사업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온전한 삶,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이 기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이 상당히 치열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육신도 쉽지 않은데 거기다가 사단의 공격까지 더해져서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고 싸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단의 공격 앞에 싸우고 힘써 이기고 나아가는 것.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더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신앙적인 방비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자신이 이제 무적행, 지옥에 끝이 없는 그 지옥에 묻힐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이 사단의 이런 사람을 향한 이 영적인 공격 자체가 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더욱더 이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 두려움과 이 절망,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절망 속에 무너지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날마다 주인 되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의 그 어떤 이런 싸움 자체가 외적인 싸움보다 내적인 싸움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내 안에서 버려야 될 습성들, 내 연약한 생각들, 절망감, 내 안에 있어서의 분노와 또 여러 가지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그것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 은혜 더하시는데 무너진 성벽을 수축함에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에도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이 성벽이 수축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성전이 또 건축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구심점이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와 제사가 이제 회복이 되고요. 또 신앙 공동체가 더욱더 말씀으로 또 뭉쳐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를 돌아보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지며 이 순간들 성벽이 재건됨을 통하여서 이때부터는 이제 뭐가 나타나면은 조금씩 이 성경에 대한 기록과 또 이 조금씩 이제 구전으로 내려왔던 하나님 말씀들이 이 포로기 기간과 또 성벽이 수축되고 이 성전이 수축된 이후로 조금씩 더 이제 성경에 대한 이런 그 구체화,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또 하나의 이제 성경으로 나아가는 이런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이제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기록되고 지금까지 옴에 있어서. 그래서 말씀 정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성벽에 대해서 항상 신앙생활은요, 여긴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영원한 쉼과 평안함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물론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시는 평안함이 있지만은 이 근본적인 평안함과 기쁨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왜 계속해서 긴장할 일이 생기고 영적 싸움이 계속하고 이렇게 방비할 일들이 계속 생길까?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게 또 쓰임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교회에서는 파수꾼들이 세워줘야 되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도 다 기도의 파수꾼들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파수꾼들을 통해서 또 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지게 되죠. 이 파수꾼들이 세워지지 못하면 적들이 와가지고 안방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 또한 살지 못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각각의 이 파수꾼의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돌아보시고요. 교회 가운데 기도가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 또 가정에서의 또 예배들, 또 나눔들, 또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 이 사단이 계속해서 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결국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실 것들을 받기 위함이고, 두 번째가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이 두 가지 차원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 그분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존귀한 삶,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1도 이거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폭발적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이 일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이 터가 움직여지고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일들이 점진적으로 이 기름 부으심이 풀어져 나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일터 따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제가 수적인 부흥에 대해서 요즘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로 불러주셨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적인 성벽이 수축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더 깊이 발견하고 묵상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고 또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만 돌아보며 또 새 힘 얻고 승리하는 그 온전한 삶으로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